말씀 이사야 2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죠.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어렸을 때 그 일과 힘든 일들이 나중에는 추억으로 변하게 되고 그 추억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을 때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해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것,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뭘까요? 오래 저장되었던,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축제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냥 갑작스럽게 생각났다,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체계적으로 그것이 준비되어 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지금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를 부르신 그의 부르심은요, 절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분의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반부에 우리가 찬양했던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겠다라고 고백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발견해서 그것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와, 장미꽃이 너무나 좋아요. 장미꽃도 감사해요. 근데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환경, 내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슬플 때도 감사하고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왜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심이 지금도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이 땅에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그냥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역사를 이루고 또 그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어떤 것에도 막힘이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막힘이 없어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정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그 모든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영원히 그 땅에 건물들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 완벽한 성이었어요. 그것은 적군이 침투할 수 없는 아주 요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단지 걷는 것으로, 단지 소리 지르는 것으로 그 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철저히 이론적으로, 철저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들의 대부분은 내진 시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동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다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흔들릴 때 일정한 그 파장 한 개를 딱 쏘면 그것이 그 다리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다리는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다리의 약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다 알고 계셔요.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월등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막힘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막힘이 있을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앞에 뭔가 있으니까 막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로막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 용어 중에 퀀텀 점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한순간 그것을 딛고 팍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안 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순간에서 그것을 탁 뛰어넘는 거죠. 이게 퀀텀 점프라는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디딤발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계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그 어떤 것도 막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혹시 장애물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밟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시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과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별개의 것.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능력자를 찾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하니까 너무 일이 수월하게 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저는 그 사역자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가운데 강함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또 그 약함 가운데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분의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런 명언을 남기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은 별개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갖고 있고 내가 장애를 갖고 있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노래를 못하고 내가 춤을 못 추고 나는 남들처럼 통성기도도 못하고 중보할 때도 난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의 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과 별개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를 향하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교회, 그것은 누구를 향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사람에게로, 자기의 백성에게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 민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하면 어려운 책, 힘든 책, 그것은 비밀이 감추어진 책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뭘까요? 이것은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것은 들을 수 있는 책이고 듣고 이해해서 따를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너희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렵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했냐? 너희는 교회는 승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다. 세상이 심판을 당할지라도 7대접이 쏟아지는 그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지 그것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한 교회의 이름, 또 한 목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사는요 그 교단에서 제적당했어요. 제명당했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 여러 교단에서 봤을 때 그냥 목사가 아닌데도 자기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얘기라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치적인 이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무리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막힘이 없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우리의 능력과 별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영화를 잘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감명 깊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 이게 행성들이라는 뜻인데 이 영화의 내용들을 좀 길지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인터스텔라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대신에 사용될 행성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있고 어떤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조종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우주선을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딸이 자꾸
누가 사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막 사인을 주고 아빠가 이제 비행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멈춰서라고 가지 말라고 막 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지금 가지 말라고 이렇게 사인을 준다. 가지 말아라라고 해요. 그러나 그 아빠는 그 딸을 남겨놓고 우주로 가죠. 근데 우주를 돌아다니고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 중력 때문에 지구가 그 시간에서 1분 지나는 것이 지구에서는 막 1년, 막 2년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차가 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 지구에서는 한 30년 막 이렇게 지났는데 우주에서는 단 며칠, 몇 주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우주에서 이제 외톨이가 돼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그가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5차원의 공간이에요. 5차원의 공간. 그 5차원의 공간에 어떤 곳이었냐면 우주의 모든 기억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아래로 가면 과거의 기록, 위로 가면 미래의 기록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어떤 귀신이 자꾸 어떤 사람이 아빠 보고 멈춰 있으라겠다,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던 것도 실은 자기 아버지가 사인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성장했을 때 아버지가 준 시계로 인해서 사인을 이루게 되고 또 지구보다 더 좋은 행성을 만들게 돼서 이제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았어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근데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는데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야지. 아니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내 발에 등이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발에 등불이 달린 것처럼 그 앞에를 천천히 되짚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열리게 되고 나중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처럼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늘 주님을 찬양하는, 늘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그 계획하심을 밟아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계획하심은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